그리 시냇가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리 시냇가가 어딘지 다시 한번 새겨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그리 시냇가에서 잠시 자기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그가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 시냇가가 어딘지, 어떤 곳이 여러분의 그리 시냇가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 할 수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가 데려온 왕후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왔던 이방 종교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이세벨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바알 제단 쌓고 아세라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왕과 더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했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되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때에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악한 행위를 저질렀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같은 어두운 시대에 썩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바알 종교로 찌들어가던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날마다 갈망하면서 어려운 심령이 상하던 참다운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장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구원의 대역사를 시작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기뻐했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알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가뭄의 메시지를 선언하도록 하셨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큰 희망과 기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축을 흔들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엘리야나 하나님의 어려운 백성들이 예상하고 바랐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에 대한 개인적인 메시지로서 도망을 치라, 피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라고 믿어왔던 엘리야와 더불어서 어려운 참다운 백성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이 엘리야에게 떨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엘리야 자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폭탄 선언 같은 장쾌한 어떤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줄 줄로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고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고 하늘문을 열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누가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엘리야를 아합의 칼날로부터 막아주지 못하시고 비겁하게 도망치도록 하셨을까? 자기 정도를 도전시키고 숨길 계획이셨다면
애당초 무엇 때문에 엘리야로 하여금 나서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매우 섬세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했을까? 그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피난처를 주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 이후에는 무서운 시련이 강풍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심했을 때에, 그때에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초신자들이나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예수 믿으면, 내가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려움은 다 사라지고 내 앞에 정말로 아주 형통 대대로가 뚫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이 어떤 것이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시험이 옵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다. 그 테스트는 뭡니까? 이 백성이 제대로 믿음 생활 시작했는가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 테스트는 어떤 것으로 오는지, 어떤 양상으로 오는지 알 수도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어떻게 됩니까? 합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이나 또 학교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시험을 칠 때에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이 영광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내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내 신앙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험에 우리 초신자들, 우리 예비 신자들, 믿음의 신자들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기가 어렵고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세상 유혹이요, 마귀 유혹이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던 자연인은 누구의 편이냐, 누구 소속이냐?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가 예수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가만히 주시해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 생활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하는데 그냥 재미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단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 열심히 재미있게 놀아라 이러면서 사단이 가만히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시작했을 때, 복음을 깨닫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사단 마귀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 친구를 안 놓치려고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그것도 역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남편을 동원해가지고 남편이 교회 못 가도록 강하게 반대하고 핍박합니다. 또는 자녀를 통해가지고 시험을 주기 시작합니다. 혹은 또 사업을 통해서 시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시험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해버리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를 떠나가 버린 자들이 많아요. 왜요?
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미혹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시 사단의 품으로, 마귀 종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아합의 위협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주의 백성들은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엘리야도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한 다음에 이 같은 시련을 그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뭄을 선포하고 희망과 기대 속에서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자 했을 때 찾아온 위기와 다가올 무서운 시련에 강풍을 대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축적해 하시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은밀한 피난처로 주신 것이 바로 그리 시내가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엘리야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로 이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엘리야를 도전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축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너는 그리시네가로 잠시 숨어 피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썩어져가는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시켜 나가고자 할 때 그 사역이 결단코 순탄하지만 않을 것입니다. 왜요? 천하 약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막강한 권세와 우상 종교를 가지고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직한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할 때 그 신앙생활이 그저 순탄하지만 않을 것입니다. 왜요? 사단 마귀가 온갖 술수와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적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이기기 위해서 더욱더 연단을 받고 강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더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리시네가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그리시네가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 연단의 장소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고독하고 그리고 또 외로움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이 인생의 실패와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시네가에서 무엇을 훈련받았습니까? 그리시네가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앞으로의 큰 사역을 위해서 새 힘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그쪽으로 가서 숨으라고 말했는데 엘리야가 거기서 숨어서 뭐 했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받았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신선 노름하면서 게으름뱅이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역의 현장에서 철수시켜 가지고 그 피난처로 보내신 것은 가뭄의 메시지를 곰곰이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엘리야는 현장 사역의 부름을 받기 전에 길르앗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기간의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통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묵상은 삶의 새로운 국면에 처한 때일수록 더욱 깊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대학을 수료하고 졸업했다고 해서 다 된 거냐? 제자대학 1기, 2기, 3기, 4기 마치고 다 수료하고 졸업하고 5기가 지금 3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대학을 다 마쳤다고 해서 완벽한 주님의 제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 앞에 훈련받고 양육을 제대로 받았지만 그러나 계속적인 묵상과 말씀 묵상과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아합과 이세벨, 나를 도전해오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도전들이 수없이 내게 밀려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제자제약 졸업해도 1년도 못 가서 제대로 다 떨어지고 나가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끊임없이 내 주위에서 우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삼겹살 찾듯이 우리 주위에서 맴돌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제자대학을 졸업해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고 그리고 교제하고 서로 용기 주고 힘주고 이루려 하고 힘복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는 그 시간도 못 지키고 그것도 못하면서 그러니 내가 온갖 유혹에 물들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가뭄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려면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오늘 우리도 훌륭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후반기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게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제대로 훈련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여러분들이 또 영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엘리야는 그 그리 시내가에서 뭐 했습니까? 가뭄의 메시지가 실현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메시지,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가뭄의 메시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는 거기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의 사역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측면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한마디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역사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역에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잡으셨기 때문에 엘리야로 하여금 오랜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엘리야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왕 앞에서 외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양육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 훈련 받아도요, 기도가 거기에 병행되지 않으면, 기도가 병행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양육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 훈련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훈련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런 것 제대로 아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많은 것들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그 선포하는 메신저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때가 쫙 떼면, 기도불을 떼면 그 말씀이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영적으로 착착 익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따끈따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선포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 먹을 때 느낌이 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지혜를 다 짜내고 모든 것 다 짜내가지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한 달치라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다. 열매가. 주일에 교사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준비하고 가르치고 하지만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지혜도 있고 열심도 있고 재주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때 무엇이 문제냐 할 때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으로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영적인 피난처로 생각을 하고 말씀과 기도 훈련을 잘 받아 보다 더 확실하고 믿음 있는 주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양육반에 신청하시고 이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양육반 과정 11주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피난처가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의 영적 그리 시냇가다, 내 그리 시냇가다 라고 깨달았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목장이 나의 영적 시냇가다, 그리 시냇가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쓰시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훈련받게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영적 성숙을 그가 도모하면서 훈련받았습니다. 요셉은 감옥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된 신앙을 키우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감옥이,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가 힘든 삶이었지만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훈련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묵묵히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30세에 애굽의 바로 다음 제2인자로 총리로 세우셔서 모든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총책에 맡아가지고 사역하는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014년도 가을을 맞이하면서 두 날개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모두 말씀 훈련 잘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에 힘써 우리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9월부터 우리 남아있는 나머지 이 1년의 마지막 부분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충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